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제가 아마 7월서부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8월서부터 인물별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딱 4년 전 9월 둘째 주 수요일날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딱 둘째 주에 또 사라의 믿음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닌 사라의 믿음만 가지고, 그의 성품이 아닌 믿음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오늘 본문 외적인 것을 많이 좀 함께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절이니까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자취를 보면 과연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너 웃었다 그러니까 자기 안 웃었다라고 또 막 그러고요. 또 남편인 아브라함, 그 전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갈이 심하게 학대하니까, 아주 잘난 척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열불이 나가지고 또 난리치는 모습도 그렇고요. 도대체 그 사라가 믿음이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분명히 사라가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열국의 어미로서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소 적은 약의 말씀이라 제가 좀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라에 대한 언급들을 전부 다 좀 같이 끄집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보는 사라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보다는 성경에서 사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남편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의견에 무조건 이리만치 순종한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 사라는. 먼저 아브라함이 많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떠도는 삶이라는 것은 유목민을 뛰어넘어서 많이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묵묵히 따라갑니다. 요즘 그런 아내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질타받고 욕먹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게 되면 아내가 원하는 일을 들어주는 모습이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움직이기 전에 사라랑 분명히 상의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이사를 다니면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당신 혼자 다녀,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정된 삶을 살던 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데 이게 참 쫓아가기가 애매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거꾸로 입장을, 부부간에 거꾸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아내 되시는 분들 화가 날지 모르지만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여기서 내 주인은 아브라함, 남편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말하면서 훗날 베드로 사도는 잘못된 아내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우리 세교 때도 나눴고 한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이재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새벽 1시, 2시에 술집에서 전화해서 너 성악했으니까 나와서 노래해도 그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서 스탠드바나 이런 데서 성악하고 2대 성악가 나오신 분이 노래하고 혼자 터벅터벅 또 들어오시고, 이유는 하나였대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의 남편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다는 그 생각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실 제정신이기 어렵거든요, 이거.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이사 가기 싫어도, 갈 바를 알지 몰라도 이분 하나님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남편이 따라다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걸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실 족보상 이복 누이입니다. 족보상 이복 누이는 맞는데,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진짜 이복 누이는 맞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도 사라는 남편을 위해서 꿀꺽 삼킵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첫 번째, 애굽에 갔는데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싹통머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놔두시겠어요? 두 번째,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창세기 20장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말이 멋있어 그렇지, 나 좀 살려줘. 그러면 누이인 척하자. 혹시 그쪽이 누이라고 생각해서 너를 데리고 가서 그날 밤에 관계를 가져도 괜찮아, it's okay.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남편이라고 꿀꺽 참피고 또 그대로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 때문에 죄를 질 뻔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다.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근데 사실이었거든 뭐 이러면서 비지비지거리고. 정말 같은 남자 입장에서 봐도 참 싫을 정도로 치졸해 보입니다. 차라리 가질 말지.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 아내 아닙니까? 성경은 사라가 이런 여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남편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믿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사라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얻으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라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 하녀인 하가를 남편에게 줍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럴 때만인지 모르지만 진짜 또 마누라 말을 잘 들어. 참 안 들어야 될 때는 잘 듣고 들어야 될 때는 안 듣고 하여간. 자, 오늘 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내 탓이 아니야. 난 노력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합리적인 이유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자손을 계속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하갈에게,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야 하고, 합리적인 죄에 대한 방조라고 그럴까요? 죄를 부추기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싹 밀어갑니다. 자녀에 대한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사람이 아기를 갖고 안 갖는 게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쩔 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가 있을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알지 않겠어요? 요즘에 이제 딸내미가 아기가 낳는데 얘가 좀 아파요. 모유를 먹으면 이게 지금 많이 울고 막 이럴 때마다 얘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엄마, 우리 소중이도 데려가신 하나님이 얘 희진이 또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서도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치룬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사라가 그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떨 땐 짜증도 나고요. 그분에게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 개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13장 16절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단을 통해 언약식까지 최소한 3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15장 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서 하갈을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도 안 되는 남편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이 사라도 조급하니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내용을 사라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다급해지고 무엇인가 딱 꽂히면요 이런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꽂혀야 삽니다. 조급할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다급해지고 어쩔 줄 모를 때는요 아무것도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큰일 납니다.
근데 사라가 도장을 쾅 찍어버렸네.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다가 생기는 어려움, 죄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능력과 배경과 힘으로 어떻게 내 히브리 민족을 살려보려다가 살인해버리고 쫓겨납니다. 사울왕의 경우에는 기다려도 마음이 조급한데 안 와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왕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식으로 하려고 한 적이 없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의외로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그런 적이 없나? 있더라고요. 돌아가거나 기다리라는 사인일 거라고 처음엔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기다려야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세상적인 방법,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붙잡고 물질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서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됐지 하나님의 일 이루어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지 최유찬 네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과테말라 딱 오는데 열심히, 사실 기도 안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오는데 진짜 뜬금없이 한 소절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딱 얼음이 됐어요. 얼음 땡 누가 해줘야 될 정도로. 유찬아, 과테말라 가면 이제 내 사역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좀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여기가 완전히 백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다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양 쑥 하고 넘어가 버려요. 오늘 사라가 그랬어요. 이 일로 부부와 가족의 화평이 깨집니다. 자,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즉 사라지어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에 대한 사라의 태도가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앞에서 얘기하고 뒤통수 치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들어가겠댔어? 지가 지금 집어넣어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결국 자기가 세운 방법에 자기가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때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방법에 내가 빠지면 아무도 못 구해줘요. 종에게 멸시받는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 질서가 무너뜨려졌어요. 그리고 가족의 질서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남편인 아브라함과도 불화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부의 유일한 불화가 요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화, 여기에밖에 없어요. 딱 한 번. 100년을 같이 살면서 100년을 같이는 안 살았겠지. 자기가 100살 될 때까지 살면서 딱 거기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아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이 사람의 욕심으로 바꿨더니 생긴 일입니다. 광우병? 소한테 고기 먹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남자는
여자 문제를 정리할 능력이 없는 존재랍니다. 남자에게서 여자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그 남자는 정리할 능력이 없답니다. 외면하거나 끊거나 이거밖에 방법이 없대요. 거기다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불평이 생깁니다.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라와 그 가족을 공격할 빌미를 잡고 지금 막 쳐들어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러게 내가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성품은 과테말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안 되면 말지 그러고서 그냥 띵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야, 저런 거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저런 스타일로 배우기는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부터 15절. 자, 좀 깁니다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에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 말씀 듣고 먼저 웃었었어요. 여러분, 죄의 공격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최종 공격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죄의 일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연약한 인간을 공격하여 죄에 빠뜨려서 구원 계획을 깨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사라의 지금 이 모습이요, 순수한 아브라함 혈통에서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의 바로 그랄의 아비멜렉에게서 실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젠 하녀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스라엘의 혈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웃던 사라에게 나중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웃음을 웃도록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한 말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삭하고 부를 때마다 사라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웃음이 되도록 바꿔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나의 비웃음까지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이걸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의 웃음을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비웃었는데 지금은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서도 비웃었는데 지금은 그 종말이나 심판이 있음을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것이 미련한 자의 것이라고 비웃었는데 이젠 그 십자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돼서 그분께 감사하는 웃음이 피도록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라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게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우리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기억해 주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라같이 지금 앞에 믿음의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쭉 나눴던 것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주셔서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해 주신 데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분이 안 되게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 종국에 네가 나를 믿어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드린다라고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왜? 사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기억해 주실 것을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사울 시절의 그의 잘못보다 바울이 된 이후의 그의 삶과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남겨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 마지막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찌 되어야 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건 소망이에요. 큰 소망이에요. 안 그러면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천국 갈게 의심되는데 뭐. 근데 사라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세요? 애써서 나쁜 것, 잘못한 것을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모르기에 이제부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꾸만 죄만 더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 사라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본 시각도 너무 놀라워요. 우리 지금 안 좋은 거 다 살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사야가 사라에 대해서 이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51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뒤에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은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고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도시일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그 상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라가 너희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소망을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사라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소망의 상징이다. 참 우리 주님 서비스가 어마무지하세요. 이렇게 그 서비스 받고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참 죄송하고 창피하죠. 더불어 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사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한 게 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수 더 뜹니다. 여러분 이거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전부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좀 깁니다. 저랑 교독하실 거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여기 아예 안 적어놨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 말을요 굉장히 복잡한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를 은혜로 표현했고요, 하갈을 율법으로 보고서 지금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난 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이삭, 그리고 하갈 이스마엘 율법을 따라 난 자. 율법은 죄밖에 알게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갈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이 믿음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탄생한 게 바로 여기에서 실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은 일, 이게 야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율법과 은혜가 뒤섞이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와 구속이 함께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을 내어 보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내어 쫓아버려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은혜 속에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 안에 소유할 수 있도록 자유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지금 그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안 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가 짧은데
이거 강의하려니까 한 2년 넘어 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하려면 로마서도 해야 되고 히브리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게 레위기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요한계시락은 제일 나중까지 남겨놓자고, 하나 더 있다, 아가서. 이 세 개는 좀 오래오래 놔두고 나머지를 먼저 하자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부분은 사라에 대해서 나갔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라는 은혜의 자녀를 낳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 자유하게 되는 그 가족, 그 족속, 그게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인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은혜의 자유함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하여, 야, 하갈 미안하지만 이스마엘 내어 쫓는 게 맞아. 그들은 유업을 줄 수가 없어. 왜? 율법에서 난 종의 자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딱 얘기합니다. 이런 사라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땅에 내어주신 이유가 간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저 어떤 여인 하나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을 위하여 율법 아래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 두게 하기 위하여 그 모습의 원형인 은혜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사라를 시작으로 쭉 끌어오신 거예요. 성경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와 온 사람을 다 쓰셔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오묘함이요, 아주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뻥 하고 해결되고 여기서 뻥 하고 해결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와요. 왜 지금에야 이걸 내가 알았지? 어떻게 이걸 지금에야 깨닫게 됐지? 할 때마다 진짜 죽을 때까지 성경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해버립니다. 자, 이 사라에 대해서 정의해보면 이겁니다. 사라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 사라는 절망 중에 소망의 상징입니다. 사라는요,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비웃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웃음이 나는 그런 회복의 상징이에요. 이 사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에서 정말 새 생명이 난 것 같은 그러한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다 조합해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오늘 본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참 오래 걸립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도 사라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마지막 끝을 보시고 평가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의 실수에 매여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거 뛰어넘어야 돼. 그래, 넘고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한 그 일들을 너를 통하여 완성하길 원해. 사라가 그렇게 했던 걸 봤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 봤잖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결정지면 끝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나,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제가 나눴습니다. 전체의 반 정도가 사라의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부정적인 존재로 쓰셨나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삶과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절망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갖는 게 맞을까요? 소망을 갖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 무릎과 관절에 힘을 잃어서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사라 같은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나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로 사용하십니까?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른이 엄마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는 거 볼 때 역겹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자, 은혜에 있는 자로 삼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지만 사라에 대한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런 사람만 속에 있으면 나중에 우리 속 벨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놈인가 보다. 근데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계속 갔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다음번에 나눌 얘기예요. 뻔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하고도 천국 가겠다고 본향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본향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의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보면서도 내심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의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라를 믿음의 어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부족한 종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따라갈 능력 주심이 오늘 참 자유자의 자녀들로서, 은혜의 자들로서 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사라의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양육하고 공부하는 우리 귀한 평강교회와 그것을 알았기에
이전에 나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어 지금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